네, 반갑습니다. 네, 답은 실력이 아니라 질문이 성숙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질문이 성숙을 만들어낸다. 질문하는 삶, 이제 질문하는 신앙이 좋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민선 집사님 소개로 강점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무척 재밌죠. 수업 시간에 유행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꿈이 뭐냐 뭐 이런 거죠.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사회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라. 뭐 이런 거죠. 신앙도 우리도 질문해보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질문을 받아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떠야 됩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물어볼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언제요? 이렇게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질문들 안에 삶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게 채운다. 내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게 채운다. 이게 사실 이제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나에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삶을 채우고 질문하며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옳구나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가 착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괜찮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증명하다 보면 뭐가 되면 스스로 신이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 증명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뭐로 채워져야 되냐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은 감사로 채워진다. 무한 감사예요. 그래서 인생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이 뭐냐면 모험이고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과 도전과 모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이러한 이제 글을 발견했어요. 키에르 케고르의 글인데 엄청 감명이 깊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막 배가 있는데 배가 가라앉아요. 그 신앙인의 모습은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면서 그 물을 퍼내면서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퍼내는 모습. 그게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테두리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셨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정의로우신
정이다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명백하고 완벽한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를 묻고 하나님 성전이래요. 우리를 거룩한 자래요. 의롭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이 명제 앞에서 뭘 발견하냐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나냐면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명제는 이렇고 내 삶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초대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들도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를 뿐이에요. 모든 문제가 앞에서 세상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정의로 해결하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 속에 나에게 오는 힘듦은 똑같아요. 얘도 오고 나도 와요. 근데 그 힘듦과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이 무엇인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과 정의잖아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사랑과 정의.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4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갈까? 사랑을 가지고 나갈까? 최고의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까? 질문들이 생겨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질문들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질문들이 왜 생겨날까? 그건 뭐냐면 삶의 변화, 베이스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변화되니까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기반이 육체, 내 마음의 육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내 죄, 은행 이런 것들이 삶의 기본이었다면, 내 기반이었다면, 살아가는 기반이 거기서 나왔다면 그 기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완전한 사랑, 이 소망의 베이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남이 했으니까 다 하고 나도 해야 되고 내 몸이 원하니까 해야 되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야 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예수님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시거든요.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 가지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바뀌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기반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있는 베이스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기반이 바뀌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이 내가 그냥 옳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게 돼야 하는 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죠. 이걸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니면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 무너진다. 너희는 어디에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정확한 거죠. 삶의 기반이 모래냐 반석이냐. 이 반석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위에서 내가 삶의 기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반을 세울 때 삶이 불편해져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내가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이제 순철이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옮겼어요?
예수님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의 베이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베이스는 사망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이스가 어디니까?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모험이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 너 숨을 왜 쉬니? 그냥 숨이 쉬어져서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베이스는 생명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기본은 생명이다. 그렇죠. 얘는 꺼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사망이다. 이카루스 이야기 여러분 세스 고든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딱 한 가지 나왔는데 뭐냐면 아티스트가 되라 이러면서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티스트가 되려면 뭐 고정관념을 깨라. 뭐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니까 보던 거 계속 보지 말고 보던 거대로 보지 말고 다르게 말하 뭐 이런 거죠. 선입견을 없애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만들어라. 창조해라.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백지 상태로 시작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을 멋지게 만들 배짱을 좀 가져라. 이런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네 삶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네 삶을 멋지게 만들 배짱을 가져라. 그리고 아주 정말 저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그거예요. 완벽해질 때까지 해라. 하면서 예시를 제시하는데 연습하고 계속하면 완벽하게 잘하게 된대요. 사람은 그렇대요. 부정적인 것, 지각 있잖아요. 지각도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계속 반복하면 뭐예요? 완벽하게 지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평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완벽하게 불평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완벽하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 감사가 내게 계속해서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연습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연습하고 있냐는 것을 보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생명이면은 무한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지만 작지만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연습하면 안 돼요. 뭘 연습해야 돼요? 생명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삶을 연습하자. 옆 사람에게 생명의 삶을 연습해라.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정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며 정리한 것들이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뭐예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거죠.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하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 썼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썼어요. 특히 어떤 것을 했냐면 결혼하고 바람피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도 음행을 하니까 바울의 답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멀리해라 이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얘기해요. 따로따로 활동해라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는 청년들에게 좀 해당되지 않은 말이죠. 청년들에게는 같이 활동해라, 서로 눈 맞아라, 빨리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달라요. 따로따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여자는 그 음행이, 간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부부 간에 서로의 간음과 음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서로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그 조사 결과 그 부부간의 사이에요. 6초 간의 뽀뽀, 서로 이제 뽀뽀 6초 동안 하는 거, 그 다음에 20초 동안의 허그 하면은 몸에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평균 4년 이상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면 연장의 꿈은 뽀뽀이다. 수면 연장의 꿈은 허그이다. 이런 건데 자주 스킨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뭐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4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싸우고 거실에서 자지 말고 같은 방에서 자라. 이런 거예요. 싸우고도 같은 방에서 자라. 코골이가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어요. 코를 막 비틀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놔둬야 되고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같은 방에 자라.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거실에서 이불을 폈다가 방에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의견은 뭐냐면 이것이 분방하는 게 사탄의 전략을 사탄이 시험할 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면 뭐 하는 거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 뭐가 깨져요? 자녀도 반드시 깨져요. 그리고 그대로 그 자녀에게 흘러가요.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금주 씨? 안 기뻐했죠?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관계를 깨는 분이에요. 높으신 분, 사탄은 관계를 깬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연습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부모가 서로 허그하고 뽀뽀하는 것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대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뽀뽀하고 허그하면서 사탄에게 말해야 돼요. 야, 우리 뽀뽀한다. 야, 우리 허그한다. 어딜 넘봐?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하는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라는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다. 지도자의 말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각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너도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해라 라는 거예요. 네 삶을 정해라. 그런데 그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냐? 생명의 삶에서 기반으로 나와라 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기반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이혼 학교가 있거든요. 부모와 갈라놔요.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7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면 과부들에게도 이혼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면 정욕에 불타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도 사실 빨리 결혼해야 돼요. 옛날 나이는 23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결혼해라. 올해 안에 결혼해라. 따라합시다.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쪽만 믿었을 때예요. 이제 전제는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한 후에 둘 다 안 믿다가 한쪽만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막 그냥 헤어져라 막 하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같이 살아라. 너를 통하여 자녀와 아내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내가 생명에 거하여 있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뭐한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통해 가정은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냥 살아라. 힘들지만 결혼해서 한쪽만 믿었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진짜 힘들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불신 결혼을 좀 피해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축복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청년들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어떤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지, 이거를 주님을 믿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주인과 종,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과 종은 없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나의 부르심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시건방지게라는 글을 쓰긴 했는데 그 노란 꽃들 사이에서 하얀 꽃을 보았어요. 잘못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얘는 태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걔가 뭐 했어요? 그 꽃이 참 아름다웠고 위풍당당했어요. 뿌려진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꽃을 자기가 핀 거예요. 바울의 답도 그랬어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라.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뭐 했냐면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제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그 몸에 포경수술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이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이거 할례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취주사가 있어서 뭐 했어요? 그냥 생으로 포경수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나 자유인, 그 당시에는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부자예요. 아니면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지금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이게 아주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뭐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현장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엉망일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회 변혁해야 된다 하면서 사회가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예요. 큰 파도가 매번 온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큰 파도가 매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울퉁불퉁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내던져진 이 세상은 울퉁불퉁해요. 바울은 한 사람의 변화가 밖의 변화를 이끈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밖이 변화된다. 나도 변화되고 밖이 변화된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고민들.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생명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 찾게 되는 것이 있고 받게 되는 것이 있고 열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할 거야?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명을 기반으로 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생명의 기반 함께 지내면서 나를 발견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매번 몰려오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담기 원하신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도 그랬죠.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끝났을 때 죽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더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죠? 바울의 몸에,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고난을 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울이 그걸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릇이에요. 뭘 담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좋은 그릇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담는 그 그릇을, 그 담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릇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게 담을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떤 걸 담을지 몰라. 하지만 그거를 받아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이것을 담기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게 많잖아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정관념들을 멈추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계속 밀려오는 것에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 여기에 생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인생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질문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밀려오는 것에 떠밀려서 그것을 해결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것을 지켜내며 하나님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밀려오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부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좋을 대로 내 행복한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침내 결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새 부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의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함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 물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모험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기반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하나님 우리 삶을 사망의 연습으로 사망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연습, 생명의 삶을 연습하며 생명을 꽃피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